믿는 자라도 넘어뜨립니다. 그렇게 이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는 것이 뭐냐 하면 믿으려고 애쓰는 분들입니다. 확실히 믿고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은 사탄이 범접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뭐로 막아놨습니까? 에덴 동산의 생명과는 뭘로 막혀 있습니까? 화영금으로 둘러 막혀 있습니다.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선악과는 가리운 것이 없이 그대로 뒀기 때문에 아담이 따먹었습니다마는 생명과는 화영금으로 둘러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키시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 1절 말씀을 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을 함께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승리입니다. 이것이 지금 그렇게 되면서 여러 이제 많은 이제 또 거기에 또 그 뭐라 할까 많은 말들이 나옵니다마는 그 말들 중에는 필요한 말씀도 있고 사탄의 말도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저희들이 이 시대에 사탄의 편과 하나님의 편이 이제는 아주 완전히 이제 드러났습니다. 그 밑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들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요 참 뜻이 깊은 말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낙심이 될까봐 하나님은 조마조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는데 그냥 안 쓰십니다. 반드시 경험하시고 훈련하시고 단련하시고 달아보시고 완벽하실 때 들어 쓰십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 요셉을 보면 그를 에집트에다 종으로 팔았습니다. 팔아서 그가 거기서 많은 훈련을 받았지만 옥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해서 뭐로 세웠습니까?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너희가 참으면 우리가 그 징계를 참을 수 있고 있는 것은 뭡니까?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이 징계를 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징계를 받으면서 참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민이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사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우리를 대우하시는 건 자기 친아들을 야단하듯이 우리를 대하는 것은 믿음이 그만큼 같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예. 징계는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8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8절 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9절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받은 징계라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10절입니다.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함이다. 정말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되어서 이런 뜻만 안다면 20년 30년 저 욕을 먹어도 괜찮습니다만은 이것을 원하는 거예요. 심판을 받지 아니하면 마음이 넓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심판을 받고 자기 죄가 드러나서 어떠한 모습인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알 때에 내가 어떤 사람이구나 이것을 알고 숙어지는 겁니다. 그전에는 절대로 안 숙입니다. 그래서 무릇 11절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들에게는, 연달이라는 것은 그것을 통과한 자들입니다. 지금 우리 저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에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은 알았지만 어떻게 사랑하는 몸소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없었어요. 말로만인데 지금 몸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입니다. 연달이라는 것이 바로 몸으로 대져야 되는 거예요. 예.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로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으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힘드는 일입니다. 여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발을 딛는 것이 어디든지 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잘못하면 사탄에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점검하고 또 하고 해놓고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을 위하여 곧은 길, 곧은 길이 뭡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곧은 길은. 그 주님의 길에 서서 뭐로? 저는 다리로 하여금. 전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야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쌍둥이로 한 배에서 지금 나왔는데 장자는 상속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상속을 받고 싶어서 유업을 입고 싶어서 자기의 그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온 게 야곱입니다. 근데 이 에서는 자기가 장자니까 아버지께 내 거다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들나귀처럼 다니면서 사냥을 하고 다녔고, 야곱은 항상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유업을 이어받을까? 목적이 유업을 아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가 여기서 판가름됩니다. 한 배에서 나옵니다. 한 배에서 나왔다는 것은 똑같은 위치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똑같은 위치에서 두 종류가 나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항상 엄마한테서 모든 것을, 아버지가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자식이 아닙니다. 엄마지. 그래 엄마한테서 모든 소설을 듣는데 하루는 아들이 어디 간 새에 이 야곱이 팥죽이 먹고 싶다 하니까 이 엄마가 끓인 거예요. 끓여서 빨리 갖다가 드린 거예요. 아버지를. 빨리 갖다 드리니까 아버지는 그때 이미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어떤 꾀를 부렸나 하면 반드시 아버지에게 내가 이 축복의 기도를 내가 받아야 되는데 형이 사냥하러 갔기 때문에 그 시간에 팥죽을 끓여서 가져 들어가면서 야곱은 손이 맨질맨질할 사람이고 에서는 털 사람입니다. 털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에서와 야곱의 음성이 틀리는 거예요. 야곱은 여자 같은 음성이고 에서는 남자 같은 음성입니다. 목에도 야곱은 붉은 사람이고 에서는 하얀 사람입니다. 그래서 팥죽을 가지고 가고 또 맛있는 그 요리를 해서 가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이 에서는 아버지의 그걸 위해서 고기를 좋아하시니까 사냥해서 갖다 드리는데 이 엄마가 빨리 양을 잡아서 아버지가 원하신 음식을 얼마나 잘 만들겠습니까? 이것도 굉장한 응원에 들어가면 재밌습니다. 교회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축복이 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자는 교회 상징입니다. 그 엄마가. 그러니까 이제 해서 갖다가 주니 팥죽도 맛있고 그것도 맛있는데 어떻게 오늘은 이렇게 빨리 잡아왔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위해서 빨리 그 짐승을 주셔서 이렇게 잡아왔다 하니까 먹어보니 맛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보니 네가 그러면 네 손을 한번 만져보자. 보니 손이 털손이거든요. 또 목도 만져보면 목도 보니 털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보니 만져보니 에서인데 네 음성은 야곱이로다. 여기도 참 깊은 뜻이 있습니다만 요거는 그냥 두시고, 그래서 아버지요, 내게 이제는 축복의 기도를 해 주십시오. 오냐? 그걸 흡족하게 잡수고 그 축복을 다 해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야곱이 알고 축복해 준 겁니다. 알았어요, 야곱이. 이 에서가 안 된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에서는 그렇게 축복을 다 뺏기고 와서 아버지한테 후회하니까 아버지가 너는 네 동생의 종이 된다. 그게 창세기에 나옵니다. 이제 언제 그거 한번 제가 이제 이 설교 다음에 이제 한번 해드릴게요. 그것이 축복을 받는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안에서 에서와 야곱의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바로 누군지를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안에서 우리가 야곱과 같이 반드시 유업을 받아야만이 축복이 되는데 그때부터 야곱은 여기 이 오늘 말씀처럼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니 이 형을 가만둡니까? 안 두니까 형이 가만 안 두니까 어디로 갔어요? 외갓집으로 도망을 갔어요. 가다가 너무 지치고 해서 베델이라는 곳에 가서 두루 누워서 돌베개를 펴는데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거기서 야곱이 돌베개 그게 4주를 가까이가 그 찬송입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거예요. 아버지를 통해서가 아니고 직접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렇게 만나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다시 자기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외삼촌네 집에 가서 20년을 종살이하고 거기에서 얻어 나온 것입니다. 얻어 나온데 마누라 둘, 자식, 많은 재산을 얻어서 나오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약복강 가에 와서 이 야곱이 두려웠어요. 형이 분명히 나를 죽일 텐데 형은 아주 무사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사랑하는 요셉과 라헬의 자손들은 뒤에다가 많은 보화를 두고 감추고 자기의 좀 별로 안 좋은 아내 첫 번 눈이 좀 어두운 아내 레아의 아내는 애들은 앞에다 둬서 만약에 전쟁 오면 이들은 죽어도 저들은 도망가게 지금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는데 그날 새벽에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에게 나타났어요. 너 야곱아 하니까 내가 지금 형을 만났는데 내 이 전쟁에서 내가 반드시 이겨야 되니 하고 실험을 하면서 안 놔준 거예요. 안 놔주니까 날이 다 돼서 갈 시간이 됐는데 안 놔주니까 환도뼈를 쳐서 절게 만드는 것이 야곱입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그게 곧은 길입니다. 뭐냐 하면 야곱은 뭐를 알았나 하면 내가 지은 죄의 대가를 반드시 내가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그걸 알았습니다. 그걸 알아서 그게 곧은 길입니다. 자기가 지은 죄의 대가는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좋은 보상만 생각하는 이 사람들은 이 야곱의 축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못되면 제가 그냥 나가라 뭐라 하는데 이 나가라 하면 제가 이제 나가라 하는 소리는 하나도 힘이 없어요. 왜 없느냐? 사모님이 설마 나가라 하겠나? 사모님이 우리를 쫓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고치란 먼저 알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잘못된 판단입니다. 나가라는 것은 반드시 가서 당해야 됩니다. 당하고 경험을 하고 거기서 야곱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저는 다리로 하면 걸어가는데 자칫하면 넘어집니다.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리라.
그걸 걸어가야만이 고침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바로 되는 것을 지금 오늘 이 하나님의 견책과 반역자에 대한 경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안 고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이제 고쳐야만이 앞으로의 신앙은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이제 곧 얼마 안 남았지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과 가지고 이제는 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이 정부가 어디까지 지금 가기를 원하는지 저는 모르지만 한번 이 기독교에 큰 지금 핍박이 옵니다. 이 성경을 비치지 못하고 이런 설교를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왜? 전 세계가 이제 뭐가 잘 됐는지 올바른 건지 그릇된 건지 이걸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심판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타나면 바로 심판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해주시는데 14절에서 29절까지는 그 경고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제가 징계의 말씀 이야기했는데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이게 저는 다리로 하여금 고든 길로 가서 어그러지지 않게 걸어가야만이 이것이 됩니다. 이걸 하라고 빨리 받으라는 거예요. 죄의 대가를 빨리 지불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여기서 깨끗이 못하면 다 떨려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결케 해주셔야만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잘 모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물을 판 에서와 같이 망년된 자가 있을까 두려운다. 제가 야곱의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에서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팥죽 한 그릇에 장자를 팔아넘겼습니다. 판 에서와 같이 망년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회개할 기회는 지금인데 저도 회개하지 않고 저 할마씨는 원래 어림장 놓느라 그런데 천만에요. 어림장이 아닙니다. 그대로 말을 가감하게 듣지 마시고 그대로 들어야만이 이 에서처럼 후회를 안 합니다. 17절 18절이 에서의 후회입니다.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면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회개하는 것이 기회가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상속이 이미 다 야곱에게 갔는데 아무리 해봐야 없다 이거예요. 지금 이때가 상속받을 때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너희의 이른 곳은 만진말한 불붙는 산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않으시기를 구하였으니 이 말을 듣는 자 이것이 오면 이것이 흑암이구나 이것이 흑운이구나 이것이 폭풍이구나 이걸 아는 사람인데 그렇게 와서 큰 얻어 터지고 되고 폭풍인지 뭔지도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있으니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것을 경고해 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산을 향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를 섬길 때에 바로 그 말입니다. 너희가 이런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허둥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오르면 그 율법이 있는 그 산에 오르면 짐승이라도 침을 당한다는 짐승이라도 그 자리에서 즉시 죽어나갑니다.
여기 이 안에서 회개치 않으면 영원히 죽는 걸 알아야 됩니다. 명령을 저희가 견디지 못합니다. 제가 말하는 말에는 견디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환경을 바꾸시면은 견디지 못하고 다 날아갑니다.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다. 모세가 심히 두렵고 떨었는 것은 십계명을 깨뜨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것이 나타날 때 모세가 심히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증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림핀이다. 이들이 거기에 지금 가는 것입니다. 저희를 그곳에 모으기 위해서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난리를 칩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의 증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림피다.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기억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땅에서 경고한 자는 교회가 이야기하는 것을 듣지 못하고 피한 자는 했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는 서지 못합니다.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셨느니라. 이제는 땅만 아닙니다. 하늘도 진동하십니다.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치 아니한 것을 영정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을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섬세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다 같이 29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십니다. 태우지 않으면, 태우는 것은 뭐를 태웁니까? 이 옷은 태우면 없어집니다. 빨아야 되는 것입니다. 불 속에 들어가면 다 없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그 행위입니다. 주님 앞에는 없어지면 뭐만 남습니까? 하나님의 순종하는 그것만 남습니다. 무엇이 했다고 그렇게 보상 심리를 가지고 그렇게 꼿꼿하게 그냥 하고 난리를 합니까? 그거는 불타버릴 겁니다. 다 타고 없어지는 겁니다. 무엇이 안 탑니까? 너희 공력을 하나만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3장 한번 보십시다. 우리 그럼 10절부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시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생활을 하면서 지혜롭게 갔다가 꼼수를 쳐서 뺑뺑 돌리고
자기 이론대로 갖다 붙이는 이것이 자기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공력이 불타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에 벌거벗은 구원이다 하는 얘기인데 어원에 들어가면 여기에 벌거벗은 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수치입니다. 부끄러움이 영원토록 그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주시는 의의 옷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보상심리를 가지고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보상심리를 가지고 다녔다면 다들 공력이 불탑니다. 첨단의 이 조명한 박사님이 난 그런 바본 줄 몰랐어요. 이 사람이 모든 것을 판단 능력이 남보다 늘어서 누가 이야기해야 알아듣고 그대로 끄덕끄덕 하는 이런 사람인데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모태신앙이라 하더라고요. 이래서 공부를 하다가 안 돼서 이렇게 내가 못하냐 했는데 남이 1시간 하면 자기는 3시간 해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에 갈 데가 없었대요. 갈 데가 없어서 전부 그냥 D학점에 F학점에 하니까 어디 추천을 받아서 오라 하는 대학이 없어서, 그래도 대학은 가고 싶었는데 자기 자기 아버지가 어떤 그 유명한 대학 교수였었나 봐요. 그래 이분이 한 번은 오더니 명환아 너는 대학에 어디 가냐 물으니까 이 사람이 아저씨 나는 대학을 못 갑니다. 왜 못 가냐? 저는 공부를 못해서 못 갑니다.